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9절에서 66절입니다. 48쪽에 있습니다. 신약 48쪽 59절에서 66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였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느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들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되니라 하고. 아멘. 마태복음 26장에 59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보물찾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보물찾기와 같습니다. 행복을 찾고 길을 찾고 짝을 찾고 의미를 찾고 승리를 찾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천국을 찾는 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미국의 개척 시절에 서부로 사람들이 몰리던 그런 골드러시 시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서부 영화 보시면 예전에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죠. 그 중에 이제 더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큰 꿈을 가지고 서부로 금광을 발견하려고 금을 캐려고 출발합니다. 더비라는 사람은 이제 숙부와 함께 출발을 했는데 참 놀랍게도 금맥을 발견해요.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친척과 이웃들에게 이 채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금들을 출자받습니다. 그래서 많은 빚을 내서 그 금광을 향해 다시 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금을 파니까 놀랍게 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금이 한 조각도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금이 뚝 그쳐버린 것입니다. 그날부로 이 더비라는 사람과 그 숙부는 모든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하고 결국은 그 채굴 장비들을 헐값에 다 팔아넘기고 귀향하고 말았어요. 그때 이 설비 장비를 고물로 샀던 그 고물상이 혹시나 해서 이 광산 기사를 한 사람 데리고 조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조사를 한 결과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이 더비라는 사람이 그걸 몰랐기 때문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바로 땅이라는 것은 단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층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지질 운동에 의해서 지각 운동에 의해서 옆으로나 위로나 아래로 이렇게 땅이 잘라져 가지고 층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한 1m쯤 이 금맥이 밑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갑자기 그걸 발견하고 다시 이 고물상이 도전을 해서 노다지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 광산 기사가 발견한 1m, 겨우 1m 가까이에서 한 사람은 모든 걸 포기하고 귀향을 해버리고 어떤 사람은 노다지가 발견되어서 백만장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금광을 한번 찾아 나서 보세요. 우리나라도 예전에 일제시대 때까지만 해도 금을 많이 캤어요. 그리고 삼국시대에는 금이 얼마나 많이 나든지 이 서역에서도 많이 그 소문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인생은 참 보물찾기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음이 바로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곳곳에서 보물로 표현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기억하시죠? 46절까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보화와 같대요. 복음, 이 천국. 45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천국은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발명하는 게 아닌데 국리를 인간의 모든 지혜와 문명을 짜 넣어서 발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발견하면 올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귀함을 알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올인을 해요.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이 땅에 보내신 복음이고 보물이고 천국이시라고 그랬어요. 본인이 자기가 오시면서 천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보물을 눈앞에 놔두고 바로 코앞에서 몰라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사태가 발생한 거예요. 눈앞에 복음이 서 계시는데 몰라봤어요. 하기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라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선생님 그럴 것 없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 모든 의혹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이 보내신 이 놀라운 복음을 알아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복음, 이 복음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게 해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고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몰라보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저 구말리 장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갈푸세가 노래했던 것처럼 행복을 찾아서 저 산 넘어 어디로 갈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여러분 복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보물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몰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우리 가슴에 품었을지라도 몰라보면 그 가치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몰라보게 되면 은혜가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위험이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생사가 옆에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복을 달라고 고생하다가 탈진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면 그래요. 복음이 옆에 있는데 모르면.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앙의 보물찾기라고 한 것입니다. 정작 우리 안에 보물이 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그 보물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으려 하고 변화되려고 해야 됩니다. 장사를 잘 하시는 분들, 고수들은 손님이 오면 저 사람이 살 사람인지 안 살 사람인지를 안 돼요. 안 살 사람은 와가지고 간만 봐야 막 이것이 얼마냐 저것이 얼마냐 만지고, 과일 같은 건 자꾸 만지면 안 되거든요. 보석 같은 것도 자꾸 만지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곤두서고 짜증나죠. 살 사람은 척 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더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 다 대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자, 오늘 본문에 59절에서 63절 상반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을 하는데 많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네가 이랬느냐 저랬느냐. 그 주된 거짓 증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라. 이 말,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해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긴 하셨어요, 사실로. 그런데 왜곡해 갖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들어보니까 이 증언들이 어떠하냐? 예수님께 여쭤보신 거예요. 그때 6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까? 침묵을 하셨습니까? 침묵을 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은 대제사장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이 증거가 어떠냐고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께 여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셨어요. 침묵하셨다 그랬어요. 왜 침묵하셨을까? 예전에 저는 어떤 선생님에게 이런 말씀을 격언을 들었어요. 소크라테스의 웅변은 은이고 예수의 침묵은 금이다. 말씀이 참 멋있죠.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제로 침묵하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는 도당이라고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결코 침묵을 안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라고 그러셨어요. 말씀이 어떻게 침묵하십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예수님의 언행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침묵 안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십자가 앞에서는 침묵을 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주의 진리를 말씀하실 때도 침묵하실 때가 있었어요. 왕왕. 그래서 깨달은 것입니다. 왜 침묵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믿으려고 하는 의도가 1도 없는 사람에게는 침묵하셨어요. 복음을 갖고 와서 이 귀한 하늘의 복음을 갖고 왔는데 믿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비유를 던지시거나 침묵만 하셨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진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돼지에게 던지면 안 돼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복음은 내 삶의 방식과 목적을 변화시킬 것을 요구하셔요. 그런데 내가 진짜 변화되고자 하는 그런 각오가 돼 있지 않으면 복음은 내 앞에서 열리질 않습니다. 복음은 보물이 되지 않아요. 그 보물인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와가지고 이것저것 물었을 때 대답을 해줄 때도 있고 비유를 말씀하실 때도 있고 침묵하실 때도 있었어요. 좀 속 시원하게 다 알려주시지, 친절하게. 왜 그랬을까요?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변화될 의도가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간 우리도 가끔 신앙생활할 때 도저히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모르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거나 변화되려는 마음이 없을 때는 안 들려요. 우리는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내 인생 한번 고쳐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내 운명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해답을 주십시오 라고 갈급한 사람은 복음은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를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4장 34절에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은 왜? 믿으려고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보물 같은 이 복음이 발견되어지고 보물로 보여지고 보물로 그렇게 알려지려면 내가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믿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믿어지게 돼 있고, 믿으면 확신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법칙은 그래요. 안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러나 믿으려고 작정을 하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과학은 증명이 되어야 믿습니다. 방법이. 근데 성경은 반대입니다. 믿어야 알아지고 증명이 되어져요. 왜?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나 큰데 그거 다 이해하고 믿으려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요. 이 작은 과학적 현상들은 연구하면 이해가 되고 알아지겠죠. 그러나 이 거대한 하나님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 따지고 보면 도대체 이해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자꾸 생깁니다. 놀라워요. 안 믿으려고 그러면 안 믿어져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예수님께 와서 기적을 체험하고 병든 자가 일어났던 모든 사람들, 그 경험한 사람들 다 보세요. 공통점은 일관되게 변화되고자 갈망했던 사람들이에요. 수가성 여인 인생이 이렇게 살기 싫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변화됐어요. 삭개오를 보세요. 돈은 많았지만 동족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매국노라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기 싫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문둥병자들, 중풍병자들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오자마자 믿음으로 다 구원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으려고 할 때 비로소 복음이 보물이 되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보물로 체험되지려면 자의식을 사수해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사수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지킨다는 뜻입니다. 죽음으로. 해외여행 중에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권이에요. 여권을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국제 고아가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미아가 될 수도 있어요. 돈을 잃어버려도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데 여권을 잃어버리면 이건 완전히 낭패입니다. 그래서 이 여권은 이 나를 밝혀주는,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밝혀주는 중요한 신분증이잖아요. 이걸 잃어버리면 난리예요. 그래서 한국 여권이 수백만 원씩 팔려요. 우리 한국은 그 국가적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비자 없이도 갈 수 있는 나라가 한 70여 개국이 돼요.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막 소매치기들이 혈안이 돼 있어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권 잘 챙겨야 돼요. 이제 내년부터는 해외여행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기도하시고 성지순례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갯돈이라도 부어 넣어서 갑시다. 저도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갔다 왔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이 여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침묵하셨는데 어떤 질문 앞에서는 대답을 하셨어요. 그 질문이 뭡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 앞에서는 대답을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반대자들 앞에서도 기어이 대답을 하셨던 이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의식, 자의식이라고 그래요. 자의식.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자의식이 나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뭐뭐뭐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셨기 때문에 에고에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7가지를 보면 간단하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자기 자의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은 오직 유일하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데 그걸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것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의 그 가치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모든 게 열리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단과 싸우고 2000년 교회가 피를 흘리면서 이 한 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순교를 당한 거예요. 많은 교리가 시대에 따라서 약간씩 수정이 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 교리는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요걸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 거예요. 김씨, 문씨, 이씨, 이윤씨 없어요. 그 사람들 메시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래서 목숨을 걸고 본인도 지키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겁니다. 목에 칼이 돌아도 거짓 증인들 앞에서도 이 말씀은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교회의 신앙 고백이 된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는 이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자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믿음의 자의식이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이 험한 인생길을 가는데 여행 얼마나 험해요, 그죠? 눈 감았다면 코베가는 시대가 이 세상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기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읽어가려면 이 자의식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자의식이 있어야 이게 신분증에 대해서 흑암이 두려워하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용기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자의식,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자의식이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 진짜 보물임을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이 진짜 보물로 나에게 알려지고 또 체험되어지고 가치가 느껴질까? 그것은 바로 나라는 왕이 죽어야 됩니다. 나라는 왕, 나왕이에요, 나왕. 가왕이 아니고 나왕. 아시겠죠? 장기나 체스를 보면 아무리 상대를 먹어도 그것을 못 먹으면 이길 수가 없어요. 판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왕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에서도 가장 깊은 곳에다 숨겨둔 구중심처에 있는 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나예요, 나. 나의 자리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알아야 돼요. 65절, 66절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말했다. 네 말이 맞다 이 말이에요.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네가 보리라. 그랬을 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 신성모독죄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출신 저 목수 출신의 저 청년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구름 타고 온데 세상에 하면서 신성모독죄라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막 난리를 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배석자들에게, 쉽게 말해서 그 배심원들이에요. 재판석에 앉은 배심원들에게 너희 생각은 어떠냐? 쉽게 말해서 이 사형감 아니냐? 막 물에 밀어붙인 거예요. 사람들이 일심동체라고나? 하여튼 이 한말로 사형감입니다라고 외쳐버려요. 사형 안 시켜야 된다고. 사형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쉽게 말해서 왕을 죽이자는 것이에요. 왕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이미 몇 차례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예고를 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 아들을 죽여버리면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사건은 말이죠, 뿌리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로 에덴 동산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한 가지만 주시지 않았어요. 그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라는 표시입니다. 이것만 잘 고백하고 이것만 지키면 다 너희 것이다 이거예요. 계명도 많지 않아서요. 딱 하나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사단이 와서 꼬이기를, 너희가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돼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바보같이 먹어 그랬어요. 바보같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꼬셨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하와가 눈이 번쩍 띈 거예요. 이야, 내가 먹으면 하나님의 각시가 되는구나. 우리 남편이 먹으면 하나님이 되겠구나 하고는 먼저 따먹고 남편에게 줬어요. 이 사건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사단의 꼬임, 바로 그 말에 넘어간 것입니다. 무슨 의도로 이것을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먹은 거예요. 이것이 이 원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처럼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고 싶은 거예요. 그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아담이 앉고 싶어서, 그 자리는 오직 아버지께서 계셔야 되는데 하와가 앉고 싶어서, 자기가 앉고 싶어서, 자기가 왕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죄의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C는 가운데가 I자잖아요. 내가 중심에 있는 것이 죄예요. 그게 죄의 본성이고 그게 죄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약간 교만한 사람이 많아요. 나. 내 생각에는 나만도 그랬다가 그냥 돌아갈 뻔했죠. 그러다가 자기를 내려놓으니까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사형감, 이 사람은 사형을 쳐라고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이 자꾸 인기가 높아가지고 이 사람이 세상에 그리스도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들이 모든 것이 놔야 되잖아요. 다 기득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인 거예요. 세상에 우주의 만왕의 왕을 죽이라고 내놓는 거예요. 이 일이 이런 일이 어디가 세상에 이런 일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죄성은 곧 거역죄, 영모죄에 해당됩니다. 영모죄, 저와 여러분의 원죄는 영모죄예요. 영모죄.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주먹을 믿어라 이 바보야. 하나님 믿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내쫓고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형에, 예수님 눈앞에 있으면 사형에 처하라고 막 소리 지르실 분들이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자리를 항상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역심이거든요. 역심, 우리말로 역심이 죄성이에요. 끊임없이 왕이 되려고 하는, 내 주인의 주인이 되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성 가운데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 죄성이 발휘를 하느냐? 죽을 때까지 발휘합니다.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이 역심은 저 구원파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자마자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해봐서 알잖아요. 예수 믿자마자 천사가 된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거역을 하려고 하는 것이 죄인의 속성이고 역심이에요.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형시킬 것이 아니라 나를 사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고 아주 훌륭하시다고 박수쳐요.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긴 하셨지만 나와 함께 죽으셨다는 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이 죽는 거예요. 내 안에 왕이.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알게 되고 보물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흑암을 이기고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이끌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아멘. 복음은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보물이 내 눈에 보여지고 보물을 깨닫게 되려면 이와 같이 내 안에 있는 왕인 나가 십자가에 죽었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 부활과 성령의 복음은 보물임을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믿고 기꺼이 변화를 원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십자가에 내가 죽었음을 날마다 선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복음은 날마다 나에게 보물을 쏟아 놓을 것입니다. 이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물은 저 멀리 구만리 장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그 보물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이와 같이 믿음이 없거나 변화를 기꺼이 변화되려는 생각이 없거나 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치 못하거나 내 안에 내가 여전히 살아서 왕노릇할 때 보물이 아니고 돌멩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믿고 또 변화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내 안에 있는 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